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28절.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할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당하는 일이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구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요 에스겔서 36장 함께 읽은 22절 28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구원의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까지 구원이라 말을 할 때는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보냄받은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근거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위함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위함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무엇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저걸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은 너희로 거룩한 이런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구원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딱딱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나 구원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붙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한테 그거 빙고 나 그랬는데 그거 평생 붙들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제 말씀을 들으면서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다 못 알아도 한마디 딱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평생으로 이끌어가는 언약의 말씀으로 잡혀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구원. 뭐가 구원이에요?
구원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얻은 게 뭡니까? 예? 예? 차명성 권사님, 차 권사님, 나한테 해주신 말씀 내 감동 먹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랑 함께 나눠봐요. 크게. 딴 생각은 안 나고 예. 이제 나뭇가지 딱 붙들었는데 밑에 그렇지. 보면은 예? 막 캄캄하고 위에 아무도 없고 예. 그럴 때 누군가가 손으로 건져주더라 예. 말씀하시는 게 딱 예.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이크 안 들리나? 안 나와요? 잘 들려요. 잘 들려. 예.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내 인생을 딱 보니까 나는 저 밑으로 떨어져야 할 순간에 내가 뭘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건 힘이 없어. 어느 순간 난 떨어져야 돼. 위를 봐도 올라갈 기미는 없어. 그 누군가가 강한 팔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다는 자기인식. 그런 처절한 비명 가운데 간절한 누구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때 능력의 팔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알기 전에 나는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나는 연약한 자, 무능한 자. 그걸 뭐라 했어요? 창세기 4장의 말씀대로 하면 에노스 시대에 에노스.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요. 그래서 나의 이 무능한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이러한 처절한 자기인식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누군가를 간절히 찾게 되어 있죠. 그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때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거 알면 됐어요. 이제 끝. 그럼 그런데 뭘 또 합니까? 이제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좀 더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은 일반 성도보다는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은혜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쉽게 구원을 이렇게 받으면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구원은 한 번에 다 끝난 게 아닙니까? 예,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그 능력에 그가 누가 찾아오셔야 돼. 나를 불러주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시작은 뭡니까? 부르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calling. 자, 따라합시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이거를 다른 말로 뭐예요? 중생이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중생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는 자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그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고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부터 뭐라 인정을 받느냐? 예?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자녀. 이거 이제 양자되었다.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도록 뭘 하시느냐?
우리를 뭐렇게 해요? 거룩하게 하신다. 이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성화하는 단계에서 거룩해지는 단계에서 숱한 도전과 유혹이 있는데 우리라고 거기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이걸 우리의 성도의 견인이라 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이제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낱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좀 더 구원이란 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이라는 이 낱말 속에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걸 알면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깊은 찬양과 함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이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란 말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구원이란 말을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택한 자나 택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거기에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똑같은 내용 똑같은 목소리 들어도 어떤 사람을 반응하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뭐한 자나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general calling 일반적으로 부르심 이것이 있고 그러나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 우리는 이거를 유효한 소명 effectual calling이라 이렇게 하는데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사제 택한 자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유효한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저한테 목사님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똑같이 들어도 그 심령이 왜 안 변하죠? 라는 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택함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 편에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그렇다 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은 나는 그냥 안 믿어도 때가 되면 믿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택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그렇게 복음 앞에서 강박함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고 나면은 그때 이제 부르심의 결과는 뭐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 우리가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절 말씀 찾았어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살리셨어요. 어떻게? 부르시셨어요. 살리셨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을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던 너를 살렸는데 죽었을 그때 2절 시작.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서 3절 말미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세상의 풍속 속에 보이지 않는 영, 문화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 부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거를 거듭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죽었던 가운데서 살린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 회개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그리고 살아나야만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침례교인들도 여러분 동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 침례교인들 수 있었고 선결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침례교 선결교단은 중생이 먼저입니까? 이거 가지고 또 싸워요. 중생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이 순서를 굳이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갔을 때 우리는 순서 어떻게 해요? 중생이 먼저. 예? 중생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 중생이 먼저예요? 예. 맞아요? 회개가 먼저예요? 죽은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자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이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이미 그의 심령이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라요. 죽은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해? 새로 태어나야지 이게 좋죠. 거듭나야만이. 새로 태어나야지. 그런데 그걸 굉장히 어려운 알미니안주의다 이런 말을 해요. 어려운 말인데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은 알겠죠? 알미니안주의. 이제 침례교라든가 성경교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어요.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여러분 신앙사다 보면은 여러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우연하게 말 나오다가 또 깊이 있게 신앙사라는 친구는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충돌이 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성경 구절도 있어요. 저거를 지원하는 말씀이 뭐냐? 알미니안주들이 뭐래요? 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영생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새로운 생명력인데 그거 아니냐?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성경 한 절 한 절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부분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어떤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요, 무능한 자요, 타락한 자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야만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미침의 첫 단계가 부르심과 중생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회개했다면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회개는 지정의를 함께 동반한다 그랬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의 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 있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게 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감정적으로 이제는 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것, 그래서 죄를 뭐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죄를 증오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지적으로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바꾼 거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낱말을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깊이 알면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는다. 회개했습니다. 그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회개란 말을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럼 믿음도 세 가지예요. 인격이란 거는 지정의를 가리켜 우리가 인격의 요소라고 그러죠. 그럼 믿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이 뭡니까? 처음에 그 지식은 최소한도 구원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령도로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이제 우리 감정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돼? 내게 오신 그분을 accept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의지적으로 이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 단어 하나를 하나 앞에서 바르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따나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거듭난 자들이 자신의 죄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남은 생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으며 신뢰하며 따라가겠나라고 그렇게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의롭구나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내 의를 이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 이 어려운 말인데 이 속죄 따로 배울 겁니다. 속죄, 대신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사건, 속죄인데 예수님께서 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너 죄 없어 하고 그냥 법정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 받아야 할 영원한 죄에 대한 책임, 심판, 저주, 죽음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롭다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이 구원의 일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여기까지가 믿는, 부르시고, 이것은 이게 남발을 정했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즉시 이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 역시도 일어나지만은 우리 안에 이쪽으로는 요거는 우리에게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반응. 그래서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이거는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7번, 8번.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갖은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보존시켜서 처음 부름받아 예수께서 중생시킨 영혼은 한 영혼도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까 알미니안주의들, 침례교인들은 아니다. 믿었지만은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견디지 못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도중에 실족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침례교와 성결교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나는 믿었잖아요. 그런데 내 구원이 실족될 수 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늘 불안, 초조, 염려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지? 자꾸 내 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혼들은 영화의 단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성령께서 보존하신다. 이 교리를 굳게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에스겔서 36장 22절에 오늘 읽었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9가지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구약성경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한 2번 정도 읽고 여기에서 낱말을 빼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절, 23절부터 이제 성경 읽고 깨닫는 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6장에서 36장 22절에서 읽어보세요. 이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구원은 세상 만민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를 별도로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냈죠? 불러내서 열국 중에 모아드리고 고토에 들어갈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영적으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신약시대 때 세례받을 때 물 세례하는 것은 죄 씻음의 의식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의식은 바로 핏부림의 역사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너희 더러운 모든 죄에서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하셨어. 중생식 깨끗게 하셔 우리를 의롭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영을 너에게 두고 26절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자녀된 자에게 새 영 바로 거듭난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에요. 옛날에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들이 부들부들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줄 것이고 내 신을 너에게 두서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나갈 거예요.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 신약세 때 믿는 하나님 믿는 너희 자녀에게 동일하게 효력있게 발생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렇게 하신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은 더럽힌 열국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누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심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리니 세상 사람이 열국 사람이 23절 마지막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열국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보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입니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왜 최동 목사님은 지난 8개월 동안 계속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셨고 정치인들이 구원받았느냐, 뭘 근거로 그렇게 담대하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던 삶의 확증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두려움과 늘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절망함에 산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빌 게이츠 아들이 맨날 아침 먹으면서 아빠 오늘 점심 뭐 먹어 걱정하는 인생이 무슨 빌 게이츠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 안 그래? 강장로님 우리 타애가 아침에 밥 먹고 아빠 오늘 점심 우리 뭐 먹어야 돼?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죠. 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하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데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하되었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배웠잖아요.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인내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데 나에게 그러한 요소들이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아, 30절 31절 두 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연합게 하셨느니라.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 구원의 사건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구원하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깨끗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찾아사갔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고운교회 성도님들은 이 연약한 자들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에요. 감히 누가 정죄하리요? 맞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35절에 누가 의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암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떤 그 무시무시한 그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못 끊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계속 죽습니다. 내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고 할머니가 죽고 다 죽어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침묵으로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죽여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매맞음이 실패요 죽음이 실패라고 얘기하지만은 매맞음이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미 베푸시기 전에 천인만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따라 우리를 복음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보존시키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쳤사오니 이 믿음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